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깜짝 놀랄 예수님의 모습과 대답과 행위를 보며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일 뿐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거리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착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모든 관심을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하고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온갖 책략과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머물 처소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나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나의 영에 대하여 나의 혼의 몸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내가 거하는 곳이다. 사람의 영역으로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을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로서의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불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 자신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의 도덕성에서 사람의 윤리성에서 사람의 죄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거룩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악한 자기의 모습을, 더 세속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그러한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사람을 그 갈등에서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헤매이는 자신의 모습을 옳다라고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과 형식은 아직 여전히 존중하고 의지하고 율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랑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지금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과 형식으로 신앙을 판단하며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가능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열쇠에 빠져서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성경을 신기하게 풀면서 지식에 빠지도록, 이 어리석은 지식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율법사들이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버린다 라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공주의, 축복주의, 번영신학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신학의 흐름에 반하여서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은혜로 믿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논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어떻게 신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성을 버리고 종교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영역을 과학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의 특성은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종교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신에게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이 타락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미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논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사람이 풀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이 선민사상,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의무도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행한 책임과 의무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었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너무나 강하여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접붙입니다. 더 이상 선민사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였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참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어떤 세금에 대하여 올바른 예수님의 해결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에 대하여 참으로 까다롭게 지혜롭게 대답하셨다 라고 그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해결책 그대로 내가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때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악한 동기로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철학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이 시대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나 자신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상사가 있을 때에 회사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본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안다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탓으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그 기회를 붙잡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바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믿는 것만 하여도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이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텔 가제스테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뜻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그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이 이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것은 수동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수동태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나에게 근거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동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텔 가제스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것은 동전입니다. 앞면과 뒷면입니다. 동전은 하나입니다. 동전이 하나일 때 우리는 그 가치를 동전이라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둘로 나누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다, 화목케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의 삶이, 나 자신의 모습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함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깨끗해져야 함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져야 함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 죄를 씻는,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깨끗함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그런데 이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더 내려놓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는 참으로 쉬운 것이지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거저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나의 논리로, 나의 이성으로 이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다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이성으로 돌아갔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중심의,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진실로 받게 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를 원치 않고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헛된 것들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렇게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즐기며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에 성공신학에 빠져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금 문제처럼 세상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에 고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냐? 세금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돈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국민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가이사의 백성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당연히 하나님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까다로운 세금 문제에 갇혀서 세금을 내야 될까? 종교적인 양심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기는 참 그런데 세금을 안 내자니 또한 로마 감옥에 갇힐 것 같고 풀 수 없는 난제로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해결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금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부활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이후로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오는 쭉 성경을 읽어 나가 볼 때에 이 세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금 문제보다 더 까다로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고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할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고 단순함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서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놀랍게 여기며 그냥 떠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이 놀라운 대답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나의 지식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한계에 갇힌 이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주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돌봐주시며 가르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별하며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자에 기록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내 주변에 나타나기를